믿음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처음 프로테스탄트 신교 곧 기독교의 신앙이 시작되었을 때 특별히 존 칼빈 선생님은 5가지의 온전한 신앙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전적인 타락이라는 겁니다. 겉모습 멀쩡하게 보이고 세상 만물이 그냥 제 기능과 역할들로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우주 만물, 특별히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존재로서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적인 무능입니다. 우리가 그 타락에서부터 다시금 새 질서를 회복하고 온전한 세상을 살기를 원하지만 결단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통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2가지를 온전하게 깨달아야 우리의 회개가 시작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처음 믿어서 그때 한번 하고 끝나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그 복된 소식을 내가 들었던 시작이었을 따름이지 우리 구원의 여정에서 아직 멀고 험난한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때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애쓰며 나아가는 것이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지를 알아가는 순간 우리는 그때서야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것과 함께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비참함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과 근원이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야기했던 하박국서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직 위 안 꺼졌는데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이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일지는 몰라도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믿어 주님의 의를 찾는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오직 은혜로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믿음의 자리가 어떠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진 것은 주의 은혜와 권능으로 채워졌을 따름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감화와 신령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까?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과 계획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역사하실 때 주님께서 친히 밝혀 보이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그것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있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시간들 가운데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엄청난 우리의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유와 방법이 됩니다. 오늘 믿음장이라고 여기는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믿음으로 사람이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증거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상은 무엇이냐 하면 눈에 보이는 이미지, 완전한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느낌으로 생각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뭔가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지요 라고 이렇게 느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증거가 될 만큼,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일 만큼 나타나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해하지 못할까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증거가 믿음의 선배들에게 온전하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믿음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쉽게,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나의 느낌이나 생각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릴 때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약속하신 그 아버지의 자비하심, 그 확실함이 없고서는 결단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도 그릴 수도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삶의 자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약속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믿음을 아는데, 믿음을 의지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약속 그대로 세우시는 주님의 능력이 없다면, 나는 그 예수를 통하여 얻은 것이 없다면 결단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확실하게 도장 찍은, 인침받은 사건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겠다라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붙잡으셔서 선택하신 권능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약속이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슴에 인침받아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리인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믿음이 세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거짓 믿음이
진짜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잘했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칭찬받고 참 많은 일이 있어서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종종 들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있던 믿음이 사라진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는 믿음이 다른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금 더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3절 말씀, 1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현상과 모습들이 결단코 우리의 생각과 이치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이해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반대로 더 완전하게 알아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에서 작은 자격 시험 하나 보는 것만큼도 하나님을 향하여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해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믿는다 라는 말로 끝내버리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간단하실까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랑과 능력이 그렇게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는 그 말 한마디로 끝내버리면 되는 것일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을 이렇게 새롭게 단장하고 베델 성전에 오시고 보니까 참 보기도 좋고 마음이 흡족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이 현상은요, 이렇게 나타난 것은요, 일부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누군가 기도를 했을 테고요. 누군가 예산을 계획을 해가지고 결제를 맡았을 때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여 회의를 하고 수고했을 때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오는 가운데서 건물에 있는 것들을 다 걷어내서 그것들을 세우기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쓴 자리가 분명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 사용하면 그만이지만 조금 힘을 내가지고 잘 먼지 털고서 쓰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역할과 모습이 이루어지려면 참 많은 사람의 수고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노력과 자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노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나타난 것은 이것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겨주시기 위하여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 엄청난 사랑과 권능과 은혜와 오래 참으심과 온유와 용서와 기대가 차고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는데,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하여 단순히 내 감정에 있는 강렬한 생각과 모습을 통하여서, 혹은 겉으로 나타나는 자그마한 행동과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하거나 내가 갖고 있다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말씀을 배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신 능력과 권능을 베푸셨는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이 어떻게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대속의 능력과 권능이 되었는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데, 진정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하나하나를 만지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의 성품 하나하나, 우리의 말씨 하나하나,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작은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충분히 알고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는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은 아벨이네요.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은 예배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 한 번을 잘 드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그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예배의 근간이 되는 그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예배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었고, 그가 흘린 어린 양의 피가 그것을 증거하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임을 보지 않고서 천국에 갔지요. 하나님께 갔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일까요?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어떠한 모습이냐? 우리 6절 말씀에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우리 예배를 흡족히 받아주신다라고 한번 헛기침 하시고 이렇게 형상으로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모를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게 사실은 다른 곳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능입니다. 보이는 신상으로 사람들 눈앞에서 화려한 모습으로 하다못해 그 신상으로 세워져 있는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경외감과 두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보인다, 알겠다라고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밖에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대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로 만져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알아야 가능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합시다. 아니, 자녀를 키우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자녀에 대한 모성애만 있다고, 부성애만 있다고 그 아이를 기르고 키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벌어야죠. 열심히 기저귀 갈며 젖물려 가면서 그 아이에게 참고 기다리며 언제나 사랑을 부어야지요. 그 아이에 대하여 알아야 되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에게 소중한 일을 하는데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한 자가 그냥 어느 순간에 마치 불길이 임한 것처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간단한 자동차 운전을 하더라도 열심히 배워서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하지만 계속해서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해야 되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며 우리의 전 생애를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께 책망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왜 화를 내십니까? 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때로는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버리신다라고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버렸느냐? 이름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하여 내가 변화되고 바뀌겠다라고 하는 용기와 순종도 없으면 그게 하나님 버린 겁니다. 나 더 이상 교회 안 나가. 이게 하나님 버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살 수 있고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계속해서 분명하게 보입니다. 7절 말씀 속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한 절만 이야기하라면,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확실한 증거 한 절만 얘기하라면 오늘 7절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고 계속해서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노아는 당시에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믿음이 생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 세상은 이제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이 세상에 멸망할 것이다라는 증거를 마음속에 그냥 가다듬으면 됐느냐? 아닙니다. 그에게는 혹독한 현실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산꼭대기에다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 뭐 하는 짓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셨어. 야, 그 하나님이 믿음 주신 거는 너만 주고 우리한테는 안 줬나 보다. 그 얘기를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그에게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말씀 그대로 방주를 묵묵히 지어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날 그 모형을 하나 만들어 보자고 하면 수많은 사람이 엄청난 노력의 대가를 치르면서 만드는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그 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실험을 해보더라도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었는지, 우리의 수학적인 계산과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완벽한 비율과 모습으로 그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고 노아는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완벽한 것인데, 그럼 노아 편에서는 얼마나 피땀 흘린 그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순복하여 그대로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삶의 자리. 세상은 이제 멸망할 자리지만 주 안에 방주가 있음을 알고 그 믿음이 위대한 방주를 짓고 그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와 은혜가 되고 증거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게 됩니다. 가까이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가 알아보게 됩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알아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약속으로 인침을 얻은, 나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 그 인침을 얻은 사람이 결단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아무런 색깔 없이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에 대하여 오해하였다. 내가 예수에 대하여 오해하였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너가 믿는 하나님, 당신께서 믿으시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결과와 자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8절 말씀 속에 아브라함도 그러합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가 자녀를 기다리며 약속하는 땅으로 가는 발걸음은 결단코 10km, 20km, 100km 걸어가서 되는 길이 아니라 한평생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굳건하다는 것을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그에게 보이는 것은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떠나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사람들은 그를 결단코 환영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잖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의 터전이 있어. 그는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라가 그 무수한 자녀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지만 나이 많아 탄산하였고 잉태할 수 없는 자리 가운데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믿음이 바라보는 자리가 실제는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히브리서의 기자는 본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나의 진짜 고향. 나의 진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브람과 사라에게는 처음 떠났던 갈대아 우르 땅처럼 보였지만 그거는 세상의 고향이요 세상의 본향이요 실제 그들의 온전한 고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들은 다시금 그 고향 땅 갈대아 우르 땅에 갈 기회들이 많았지만 더 이상 그곳을 그들의 근거지로 삼지 아니하고 더 나은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합니다. 그게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는 확증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내 맘대로 부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단코 얻을 수 없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보시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자, 그 믿음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그대로 비록 이삭의 생명을 거두어 가진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은 결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아버지는 미친 아버지입니다. 맞죠? 어느 날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내 자식을 바치라 라는 얘기를 듣고 그 아이를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그 솔로몬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동일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무슨 것이 들어가냐면 이 아이가 죽더라도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아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이는 바칠 수 있다고 칩시다. 왜요? 수많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죄 많은 인간들이 인신제사를 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인신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권력이 있으면 권력이 있는 대로요. 사람들에게 허영심이 있으면 허영심이 있는 대로 그 아픈 광경과 끔찍한 광경을 만든 것이 얼마나 사람의 모습인데요. 아브라함도 그랬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거는 결단코 그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삭이 죽더라도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이거는 결단코 그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정상적이라면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믿음의 결과가 무엇을 낳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다시 사신 능력과 권능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믿음의 결론과 결과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방주도요. 방주를 지어놨을 때 만약 그것으로 그 인생이 끝나갔다라면,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완벽히 끝나갔다라면 아무런 결론 없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지만 40주 40년을 하늘에 창이 열리며 물폭탄이 쏟아지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 물이 덮였을 때, 그리고 구원함을 얻은 노아의 가족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동물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을 때 그 믿음이 증명된 것이지.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선물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지. 에녹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불러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의 피가 뿌려지며 양의 피가 뿌려지며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직 답답하면 오늘 32절 말씀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느낌으로 내가 믿음이 없다, 많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 사람의 인생들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아는 하나님이 간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배워나가시고 그대로 세워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선물도요, 아는 사람에게 그 값어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알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말씀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여지고 우리의 손이 분주하게 세워지며 우리의 입술이 주님께 간구하며 애를 쓰는 자리 가운데 분명히 주님께서 나타나 보이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